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오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가 꾼 악몽 중에서 최고의 악몽은 그 군대 전역한 날 저녁 때 꾼 꿈이에요. 딱 바로 우리 사일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꿈을 꾼지 아시겠죠? 꿈을 딱 꾸는데 다시 훈련소로 가는 꿈이었어요. 와, 정말 꿈을 꾸고도 이게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져가지고 너무 정말 한참을 그냥 멍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꿈이어서 다행이다. 이게 그냥 너무 행복이 막 몰려왔어요. 우리가 악몽을 꿀 때 깨고 난 뒤에 그것이 꿈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이게 얼마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이 안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몽 같은 현실을 살 때에도 힘든 일이 가득 찰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가 이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 상황이 꿈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악몽 같은 현실, 사실은 악몽일 뿐이고 진정한 현실은 다르다라는 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을 소유한 사람은 악몽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실제 지금 현실이 힘들더라 할지라도 진정한 현실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이제 배 타고 건너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풍랑우가 막 파도가 바람이 막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뭐죠?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베테랑들이에요. 그리고 일본어를 쓰면 안 되지만 나와바리라고 하잖아요. 자기의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까짓 것 내가 이 잔뼈가 굵었는데 이걸 못 이기겠어?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빠져 죽게 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내가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 현실은 죽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 재밌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깨우기를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제자들이 얼마나 막 당황하면서 했겠어요. 근데 배 밑에 가고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자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예수 믿어도 고난은 와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예수 믿으면 막 갑자기 좋은 대학 가고, 예수 믿으면 IQ가 막 200이 생기고, 예수 믿으면 로또가 당첨되고 뭔가 그렇다고 생각을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고 어떻게 됐더라, 내가 갑자기 부자가 됐더라, 내가 어떤 직업을 얻게 됐더라, 그런 게 없어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생겨요. 예수 믿기 때문에 희생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내 시간이나 물질이나. 그렇고 악몽 같은 현실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 악몽 같은 현실을 내가 예수님을,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깨우면 전혀 다른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우면.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면 그 상황은 역전이 돼요.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더라도 스릴 넘치는 게 역전이에요. 그렇죠? 야구를 보더라도 막 9회 정말 이렇게 또 한일 감정을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또 극적인 것을 느끼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막 이제 야구 경기를 하다가 9회까지 우리가 끌려가고 있어요. 9회 투아웃까지. 말루긴 하지만 9회 투아웃까지 지금 3대 0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4번 타자가 홈런을 쳤어요. 그래서 4대 3으로 역전됐을 때 했을 때 그냥 이긴 거랑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 역전은 막 그 짜릿한 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악몽 같은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깨운다라는 거.
예수님을 깨워야 하는데 깨운다라는 게 뭘까요? 찾는다. 자, 한번 편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깨우는 게 뭘까요? 예수 이름 부르는 거. 그냥 편하게, 너무 여러분들이 고차원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그냥 편하게. 부르는 거. 필요한 거 달라는 거. 기도. 그게 너무 단순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표정들이 그래요. 다 알아요. 하는데 기도예요. 예수님을 깨우는 건 기도예요. 여전히 내 노력, 열심으로 살아왔지만 내가 해보니까, 나는 어부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으니까 나를 믿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깨우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어도 내 삶이 그대로다, 내 삶에 평안함이 없다, 내 삶에 기쁨이 없다, 그것은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랑을 잠재해야 할 능력이 없어요. 이 삶에서 누구도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뭔가 배운 게 많았기 때문에 평안할 수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없어요. 내가 풍랑을 잠재해야 할 능력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악몽이면, 꿈을 깨면 되지만 현실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도록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내 삶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도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했어도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들이 깨우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믿었는데 왜 내 삶은 이럴까? 내 삶은 평안하지 않아? 내 삶은 힘들어? 그러면 깨우라는 거예요. 다 아시지만 네가 깨워야지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 바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의 책임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일이 안 생겨요. 예수 믿었는데도 내 삶은 왜 이러지? 예수 믿어도 특별한 것이 없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그분이 쉬지 못하도록 너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않으면,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데 그분이 일하시도록 기도해봐라. 그러면 도움을 받는다. 어느 때까지, 어느 정도로 쉬지 못하시게 해야 하나? 이게 참 성경 재밌는 이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얘기인데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환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나 만지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일로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강과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가 매일 찾아와가지고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정말 짜증나가지고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밤낮 구하는 것을 응답하지 않겠냐. 응답하신다. 너 구해봐라. 그냥 부르짖어봐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무언가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내게 기도가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우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라는 것, 단순히 시간을 채우고 나의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응답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해야 돼요. 내가 응답이 필요하다는 거 작정하셔야 돼요. 내가 응답받기로 해야겠다는 거. 그러니까 생사의 기로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 제가 호주에서 비단회바 주간으로 열린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정말 영어 울렁증이 있어요. 영어 울렁증이 있어서 막 정말 뭐 기내에서는 음료도 못 시켰어요. 괜히 콜라? 코크? 막 혼자 막 생각하다가 막 이게 그래갖고 지나갈 때 디스 이렇게 그러니까 막 그 정도로 막 울렁증이 있는데 막 음식 같은 것도 거기서 사 먹을 때 후배한테 다 부탁을 했어요. 그러다가 쉬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수영을 하게 됐는데 저는 호주 물살이 그렇게 센 거나 깊이가 그렇게 있는지 몰랐어요. 파도에 막 빨려 들어가는데 와 이제 죽겠구나 이런 마음에 드니까 그때 영어가 나오더라고요. 앞에 외국인이 딱 보이니까 Help me! Help me! 해가지고 건져냈어요. 죽겠으니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진짜로 바꾸고 싶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삶 좀 변화시켜주세요 할 때 그냥 되면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작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한다. 나에게 복 주셔야 한다. 내 삶을 인도해 주셔야 한다. 고백하고 정말 살려줄 때, 나를 물에서 건져내줄 때까지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에게 닥친 풍랑과 같은 것들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아닌가 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요. 하나님은 100%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땅에 비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아무런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여섯 번째까지 기도를 하는데 그 유명한 선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하늘에서 어떤 반응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았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했을 건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원망도 안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왜냐? 나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면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다시 기도했는데 7번째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7은 이 숫자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해요. 바로 하나님의 때, 그 때가 되자 응답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내가 횟수 날짜 정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협박하듯이 2019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1일까지 내가 기도한 거 아시죠? 응답해 주세요. 안 해주시면 가만 안 둬요. 막 이런 식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횟수, 내가 몇 번, 10번 했는데 왜 기도가 안 됩니까? 누구는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고 나는 왜 안 됩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횟수나 날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나는 정말 이 응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그런 간증했잖아요. 제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정말로 우리 같이 기도했었어요. 우리 이번에 대학 꼭 합격하게 해달라고. 정말 인서울은 하자 하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똑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후보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방으로 갔어요. 지방대를 갔어요. 둘 다 또 주변 사람도 기도했는데 뭐 이렇게 될까? 그러니까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께 응답은 인서울이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응답이 안 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인생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됐는데 그 친구가 지금 말했죠. SBS에서 PD 한다고. 그때 졸업했던 중에서 그때 졸업한 애들 중에 연세대 뭐 연세대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뭐 예일대도 가고 막 그런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일 잘 나가요. 응답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나는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이 보실 땐 더 큰 걸로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한 거에 비해서 내 양이 차지 않는다고, 응답이 내 영에 차지 않는다고 하찮게 여기지 말고 감사로 받아들이면 구름 조각 같은 작은 응답이라 할지라도 그 조그만한 그 작은 구름이 대홍수를 일으키는 그런 응답을 몰고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또 저한테 그래요. 뭐 육적으로
그냥 나를 위해서 구하는 거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과 아닌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도 몰라요. 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우리 다 기도하자. 그러니까 내가 막 이게 정욕인지 아닌지, 이게 응답이 될지 아닌지 그거를 구분할 시간에 차라리 그거 있잖아요. 찍먹이냐 부먹이냐. 그냥 먼저 먹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게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시면 모든 거를 다 기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것 단순히 세상적인 어떤 것,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강구의 능력을 달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강구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이란 건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일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이 정말 엄청난 겁니다. 어떤 결과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능력 그 자체를 받는 거예요. 내 삶에서 예수님이 해주신대요. 그 얼마나 축복이에요. 내 삶을. 그래서 내 삶에서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0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의 이름을 전하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을 열면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내 모든 것, 물질, 건강, 상황, 관계 어떤 것이든지 내가 하나님한테 공개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해 주신다. 내 모든 상황을 기도로 공개하면 예수님과 함께 먹는,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막 지금 당장에 1시간 하나 아니에요. 3분을 해도 좋고 5분을 해도 좋고 10분을 해도 좋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거창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 막 멋있는 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 지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불안합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그냥 주십시오. 나에게 평안함을 주십시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권사님만 기도한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기도가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막 목사라고 막 그냥 앉으면 막 이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도 막 그 의지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어떤 다른 능력이 아니라 강구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새 새벽 예배를 그 성령은 누구신가 말씀을 나누는데 이번 주에 정말 저로서는 귀한 말씀을 정말 깨달았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할 자유가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기도할 자유. 그러니까 예전에 병에 걸렸으면 병 걸리는 게 당연하고 아픈 게 당연했다면 이제는 기도해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두려움이 찾아왔어. 막 시간에 매여서 상황에 매여서 기도를 못했다면 이제 성령으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그곳이 화장실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성령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왜 낙심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네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있죠. 내일부터 막 또 해야 할 거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막 이런, 그거를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내어놓으세요. 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요새 그거 저는 지금 많이 경험하세요. 영권, 인권, 물권을 지금 달라고 하는 걸
경험하고 있는데 아시죠? 목사에게 주셨다라는 건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하세요.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넘쳐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을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 노트를 왜 적어야 하냐? 우리는 잊어버려요. 기도한 거를. 응답 받을 때까지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몇 시입니까? 네.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응답이 100%야 아니에요? 100%니까 우리가 포기만 안 하면 돼요. 무조건 준다라고 했으니까. 아멘이시죠? 네. 정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실제되는 거, 그 통로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는 복잡한 거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그러니까 먼저 얘기를 해야죠. 누구한테 하는지는 알려줘야죠. 제가 사이라 하면 사이리가 저한테 응답해줘야 하는데, 사이리한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응답하는 마지막 사인은 예수 이름이 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내가 필요한 걸 다 구하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은 이제 책임은 누구에게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져지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다 했어요. 이제 응답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안 해주시면 우리도 과부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짜증나게 해드리는 거죠. 저 또 나왔는데 언제 해주실 거예요? 제 둘째 딸이 기가 막힙니다. 제가 둘째 딸이 사달라는 건 다 사줘요. 왜 사줄까요? 예뻐서 사줄까요? 귀찮아서 사줘요. 책 한 번 사준다고 했었는데 아침부터 학교 가기 전까지 언제 사줄 거야? 언제 와? 전화로 문자로 또 언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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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진짜 막 짜증이 막 그만해 막 이제. 그리고 결국 사줘요.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한번 짜증나게 해봅시다. 물론 하나님은 짜증 안 내실 거예요.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 내가 그렇게 필요해? 내 응답이 그렇게 필요해? 내가 해주겠어.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고 하세요.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 그리고 사업할 때 인권 필요하잖아요. 돕는 사람 필요해요. 그걸 달라고 하세요. 평안도 필요하고 생명도 필요하고 기쁨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그것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누려봅시다. 예전에 그런 제가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한 사람이 이제 천국에 올라갔는데 자기 이름이 적혀 있더래요. 그 자기 방인 줄 알고 문을 딱 열었는데 온갖 좋은 거, 지혜, 명철, 막 평안, 기쁨, 행복이 가득 차 있더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아니 왜 이런 게 있으면 나한테 주지? 왜 제가 이제 천국 오니까 이거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뭐 어떻게 해요? 막 이랬더니까 야 네가 안 달라고 했잖아. 네가 안 구했잖아. 근데 그게 저한테는 기도할 때 참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여러분 정말 아버지는 부모는 다 책임져 주려고 해요. 근데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다 누려봅시다.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 예수 믿는데 평안함이 없다.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못하다. 예수 믿는데 똑같이 두렵고 세상 사람들과 같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정말 없어도 지금 오늘 일본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돈이 없지 그렇죠? 가오가 없냐. 그래서 이 말 참 좋아요. 우리가 정말 내가 지금 뭐 없어도 예수님을 믿는데 당당함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제 그걸 끊어버립시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받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사람 축복해 주세요. 기도의 능력이 넘쳐라. 기도의 능력이 넘쳐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어렵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필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에 응답받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자신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